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간은 살면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앞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실패로 끝날 때가 있고 내 살아가는 자녀의 앞길도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같이 잘 지내야 대한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질 때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파탄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기아가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대모요, 한국도 대모요, 정치도 참 안정된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실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퍼펙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장담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충성심도 없어졌지요. 그는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때때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좌절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우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서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헤매이는 것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무엇인가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떤 실패를 당해도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삼기며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곤방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여건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7번씩 8번씩 다시 오뚜기와 같이 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다시 믿음을 더 갖게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게 되며 정말로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의 친구와 물질과 재물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별 몇 개 달았어?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해본단 말이야. 한 번 어려움 나하고 정말 고통과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한 번 당했을 때 이마에 별 하나 딱 달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그런 일 있으면 또 한 번 다네. 당신은 목회하면서 얼마만큼 몇 개의 별을 달고 샀나? 당신은 장성이 되었나?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서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냥 계속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전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빠져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갈등했어요. 내가 이거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남북전쟁을 일으켰는데 정말 이것이 내가 잘한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가는데 내가 이거 시작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급진파 사람들은 대통령이요 무조건 법안을 밀어붙여서 하루속히 노예제도를 폐지하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건파 사람들은 대통령이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 법안만 폐기하면 전쟁은 그치고 평화를 맞이할 것인데 어서 속히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링컨은 노예 해방의 대의를 또다시 실종되고 흑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대의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침반은 종북의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똑바로 북쪽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있는 늪이나 사막이나 협곡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요. 우리가 가다 보면 협곡도 있고 늪도 있고 사막도 있고 죽음의 길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법을 통과시키며 미국의 앞길이 탄탄대로의 자선대대 만복의 그런 복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며 엎드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며 그들을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배반하며 자기들의 영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억압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숨죽이고 살았지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지요. 그들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탈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은 늘 400여 년 동안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내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어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일관해서 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며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 어찌 국민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몰았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간 그들은 모든 훈련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다리가 허무지 않고 옷이 헐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갈고 닦으시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38년 될 때에 광야에서 이제 에돔 족속에 있는 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목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만 양보해 주었으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자기 형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앞길을 막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을 물리칠 힘이 없었지요. 믿음도 없었지요. 결국은 그들은 이제 광야를 돌아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찌 에돔 족속이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때 또 한 번 실패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던졌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 이제 먹기 싫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이제 우리는 싫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모세의 영도력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모세에게 돌을 향하는 이 우매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인간들은 종종 현재 당하고 있는 조그만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나가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0가지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눈앞에서 당하는 고통만 내가 생각하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지요. 옛날에 나를 살리시고 옛날에 나를 축복하시며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근시안적으로 내가 있는 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니까 내 보따리도 찾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요. 왜 나를 물에서 건져냈냐? 그냥 놔두지.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오늘날 당하는 괴로움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아니하는지,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독이 중독이 되어 뱀에 물린 자는 모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이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오면은 확 나타나가지고 확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여 모세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므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모세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좀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들으니까 아이고 잘됐네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더니 잘 됐네. 싸지 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 대꾸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우매한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우매한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이웃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죄악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맘대로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며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국이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언젠간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원수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자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보 기도하며 삽니까? 엎드리고 안녕하세요 하면 할 말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터져나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보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여 그 민족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놋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놋뱀을 바라본다고 거기서 무슨 영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10명의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백성이었기에 그들을 40년이나 훈련시키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길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지 못하고 방황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훈련시킨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 확실히 믿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놋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치유하고 고침받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면하며 살았어요. 그들을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벼운 징계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종국에는 그들에게 살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베델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크게 범죄했어요. 악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 자식 하나님 좀 때려주시오. 저 원수 하나님 좀 저주스럽게 한번 따끔하게 아주 맛을 보게 해주세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저렇게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요. 제가 잘 아는 스페니시 곤잘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어려서 믿음 생활 잘하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의 아버님도 참 모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잘레스 목사가 나중에 목사가 됐지요.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신장암에 걸려서 6개월 만에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이 아들은 곤잘레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보면 나쁜 놈들이 하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들을 그냥 가만 놔두시고 어찌해서 착하고 참 성실하고 정말 모범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어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 믿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그런 젊은이들 혹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곤잘레스가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하게 됐습니다. 연애하고 이제 결혼의 직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일찍 간 것은 당신 때문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이 곤잘레스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나는 조물주 하나님이며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의 아버님을 통해서 좋은 인생의 삶을 보내주며 너도 내가 불러서 주의 일을 시킬 것이니 너의 아버님처럼 잘 믿음 생활해라. 너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 아버지를 보냈느니라. 이 곤잘레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주시며 아버지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콜택시를 하면서 열심으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주말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자기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장대에 노뱀을 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저주로 제하여 버리는 치유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뱀에 물린 사람은 뱀의 살을 떡으로 붙이면 그 상처가 나은다고 하는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뱀을 바라본 자, 뱀은 뱀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저주받아 마땅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의 죽음 후에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우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을, 이 말씀을 생명으로 얻고 그 말씀 위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의 십자가로, 저주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사단의 저주, 죄악의 저주, 절망과 실패의 저주에서 우리를 희망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지만은 살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아멘으로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마와 모든 죽음의 권세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시인 가운데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살아보리라 얘기했습니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살아보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병원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고 싶었었지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세상은 온통 환자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환자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와 도덕은 다 어버렸으며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죄악과 범죄들이 날뛰고 있으며 정말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으며 정말 환자뿐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뱀을 바라보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뱀을 물렸지만 고침받은 것처럼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주님께 모세의 장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침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자일지라도 우리가 병들어 죄악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